이제 내일부터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참 징글징글한 한파였습니다. 분명 올 겨울 시작할 때 일기예보에서 올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청 추운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결국 봄이 오거든요. 우리 뭐 꽃샘추위라는 게 있잖아요. 날씨가 꽃이 피는 걸 막 샘내서 못 피게 하려고 더 춥게 한다. 그래도 결국 봄이 와요. 이제 우리 조만간 몇 달 있으면 덥다고 난릴 거예요. 아이고 더워. 어떤 분은 막 여기 선풍기도 갖다 놓고 막 에어컨 왜 안 켜냐 막 이럴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추운 게 이제 힘들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힘듦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더 우리에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 빨리 그냥 지나가고 봄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 겨울과 같은 추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배워야 봄이 와도 그게 내게 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워야 돼요. 방학만을 기다리는 학생은 배우는 게 없죠. 저도 그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유학했고 영국에서도 유학을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정말 공부를 굉장히 제 인생에 이거보다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제 방학 때 친구들이랑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 와 꿀맛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고생을 하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방학이 얼마나 꿀 같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좀 추운 겨울과 같은 시즌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빨리 지나가길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어찌 보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절망 중에 마가복음, 우리 계속 마가복음을 이 주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3장은요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끝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종말은 어떤 이 세상이 끝나는 한 시점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요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초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 또 그게 이제 완성되는 이 사이가 이제 종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 세력,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나라를 대적한대요. 즉 전쟁을 의미하겠죠. 전쟁과 지진과 뭐 기근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은요. 8절에 보시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가 아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야. 이 말이. 뭐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 종말 이렇게 들으면요 굉장히 막 무섭죠. 막 666, 막 말세, 막 이런 막 그런 음모론 막 이런 거 들으면 막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거
우리 무섭게 갖고 협박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가득 들어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깊게 볼 날이 있을 텐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은요 성도를 향해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확신인 거예요. 수많은 저주와 재앙은요 믿지 않는 자들, 죄에 대하여서 그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저주와 재앙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 드디어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죠.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자녀는 엄마가 빨리 오는 게 싫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뭔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내면은 그냥 혼나고 마는데 이따 집에 가서 보자.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제 동생이랑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면 그걸 깨워서 때리진 않을 테니까. 그러다 진짜 이렇게 잔 적도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라. 그래도 아침에 하면 조금 이제 예배로 잔소리로 이제 끝이 나니까. 그러나 잘못한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끝이 기다려집니다. 그래, 빨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읽으시면서 두렵고 막 뭐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666이라든지 그런 숫자들도요 굉장히 지금 잘못 해석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베리칩이라든지 666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크게 여러분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쳐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어차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이젠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자연재해 있을 거야,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은 결국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돌이키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계속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 소음, 그 소리가 말세의 징조들인 겁니다. 자연의 재해들을 보면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인간은 되게 무능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유명합니다. 969살을 살았죠. 근데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은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 삶을 통하여서 너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네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 무드셀라가 했던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의 삶을 계속 연장하시면서 심판을 연장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언제 죽냐?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없던 일로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의에 대하여서 죄값은 누군가 치르긴 치러야 돼. 법은 법이야. 룰은 룰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그 죄책을 예수님께 담당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없애준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 끝을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돌아올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푸념하는 것이 있죠. 왜 내 삶에는 이 바람 잘 날이 없는가? 왜 맨날 이렇게 문제가 끝날 일이 없죠. 모든 게 그냥 좀 깔끔하게 딱 정리돼서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채로 잡으셔서 그렇대요. 죽은 물고기를 잡으면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물고기는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산채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막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꽉 잡는 거죠. 하나님 날 빚으신다는 말은 뭐냐? 결국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육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뭐냐? 육이라는 것은 죄인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그걸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관점과 생각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육으로 사는 삶이라 그럽니다. 우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걸 거듭난다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항상 선행되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문제의 연속은 결국 내가 나의 의지, 내 뜻, 내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충돌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문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순간이 내가 죽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밖에 없어. 내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불평할 이유가 수만 가지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겠죠. 왜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를 알게 되겠죠. 내가 죽는 삶. 맞습니다. 내가 죽는 삶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뭐 이런 복잡한 내용까지 가면 좋겠으나 삶 속에서 딱 어떤 화가 나거나 열받거나 감정에 딱 내가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히려 좋아. 내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으로는 여기서 좋은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지금 9절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회에 넘기고 매질할 거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히죠. 그 이유가 뭐래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수모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밀어 넣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세우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를 누가 때리고 그러진 않겠으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세상의 위협과 조롱은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돈을 벌어야죠.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미련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 너 심지어 교회 다녀? 그 결혼 정보 이렇게 해주는 그런 회사나 그런 사이트에서도 만약 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그 여자나 남자의 점수가 떨어진대요.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기독교인인데 그럼 전도 안 하면, 그러니까 나 교회 가는 거 강요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럼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집니다. 지금 세상의 위협과 조롱이 우리에겐 그런 거와 똑같아요. 직접적으로도 예수 믿으면 막 우리 목에 칼 들이대고 이러진 않죠.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친구들과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볼 때도 있고요. 실제로 내 스스로도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던져놓는 이유가, 거기에서 지금 증인으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금 세상에 걸어 놓은 겁니다. 실력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존귀함과 여유가 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해요. 쉽게 말하면 엄마를 통해서 자녀가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요거 나타내기 위해서 내 가정에 나를 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결국 뭐 만들겠대요? 증인 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본 사람, 내가 봐서 본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겠대요. 세상은요,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죽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제 봉준호 감독도 유명하지만 박찬욱 감독도 유명합니다. 그 감독이
어쩔 수 없다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막 발달되면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인원 감축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뽑는데 네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데서 막 노조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현대차는 이제 그 노조들이 일을 안 하고 파업하는 그 하루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자동차는 이제 어떤 방법을 모색합니까? 로봇을 개발합니다. 그럼 결국 노조들이 막 해서 10만 원, 20만 원 더 연봉을 올리는 그걸 싸우는데 현대차는 결국 이제 로봇으로 다 대체하려고 이미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심지어 불 꺼진 공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 로봇들은요, 휴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불을 켜놓을 필요도 없어요. 깜깜해도 돼요. 그렇죠? 사람이야 이렇게 봐야 되지만 로봇들은 쉴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불 꺼진 그 검은 그 공장 안에서 말 그대로 기계가 뽑아내니까요. 그들이 뭐 노조를 만들겠습니까? 불평을 하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겠습니까? 사고를 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러나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그 로봇들이 물건을 사주진 못합니다. 결국 잘린 사람들이 돈을 얻지 못하면 로봇으로 만드는 물건 누가 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요, 세상은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 자리를 뺏어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 학생들이 대입 준비하면서 벌써 배우는 거예요. 대입이 뭡니까? 좋은 대학에 자리가 예를 들어서 10개 있으면 서울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자리가 10개 있으면 1000명이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수능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그 편한 자리에 조금이라고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막 치열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 말은 돈도 벌지 말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돈도 다 주실 거니까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단순한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우린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메시지보다는 세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음성들, 뭐 앞으로 뭐 이제 IMF와 제2 IMF가 올 거다, 뭐 금값이 올라간다, 막 여러 가지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럴 땐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세상에 걸어 놓으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나도 그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가 뭡니까? 단순히 정신 똑바로 차라, 그런 차원의 내용보다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또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라.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가 지금 누구 사랑 안에 있냐? 지금 너가 누구의 배경 속에서 누가 널 돕고 있고 누가 너의 편이 되어주시는지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보여줘. 이게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요. 마치 이 밤이 돼서 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태양의 열에 우리는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겨울은 태양에서 지구가 좀 멀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 이렇게 멀어질 거면 태양 없애주세요 하면 지구는 아예 얼어버릴 겁니다. 그래도 태양이 어느 정도 거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거지, 보이지 않아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영향을 받듯이 모든 피조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기신 그 하루,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실하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되게 열심히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이네, 그렇게 된다고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결국 나태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누구 떠올리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이 말은 드라마도 보지 마시고요, 놀러도 가지 마시고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또 이런 만남들을 그냥 내 삶,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라, 이거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이렇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삶 속에 어떻게 실천이 돼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달라야 된다니까요. 염려와 걱정, 불평 속에 이렇게 내가 사로잡혀 있더라도 내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나를 사로잡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알아요. 그런데 안 되네요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 기억해.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고 100번 1000번 외쳐보십시오. 그게 합니까? 그냥 난 주문만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한다라는 것은 난 하나님의 소유잖아. 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다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면 이 상황, 사건이 안 좋아도 여기에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는 오히려 좋아하고 감사하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힘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말씀 앞에서 힘달라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거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해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조롱과 위협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10절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증거로서 너네를 거기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힘드니까 빨리 끝이 와야 되니까 전도하자, 다 필요 없고 전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서로 죽이고 먹고 먹히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음화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가정복음화는요,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볼 사람은 그냥 말로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녀 붙들어 놓고 말은 하지만 자녀는 내 삶을 보거든요. 그렇죠? 내 삶을 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뭐가 다른지를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더 못해. 그럼 이제 그때 역시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완벽해져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정말 누군지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점검하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자꾸 내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보고 완성형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딱 되죠. 난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래서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9절에 너네 넘겨줘서 내가 너 증거 삼을 거야 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스트레칭 해주면서 이렇게 종아리 내리는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럼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풀어주니까 막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로 태어났으면 전 바로 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기 있어요. 바로 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차라리 그냥 바로 죽이면 그냥 당장에 죽겠는데, 만약 여러분 고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참지? 참 독립투사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걱정할까 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내 실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삶을 내 자녀가 보고 내 삶을 내 배우자가 보고 이런 말을 하면 말은 맞는데 근데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걱정이 되죠. 저도 알겠는데 제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시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못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엄마 속상해서 엄마 예배드리러 가야겠어. 그리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해져 오시면 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실력을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멱살을 잡고 그 자리에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거, 도망 못 가게.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이제 이런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기가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아 그래 맞아. 안 그래도 부담됐었는데 성령님이 하셔야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다 해주시옵소서. 그 말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때에 11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 주시는 말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지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은 우리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 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풀어줘요. 아 그렇지,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결국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좋죠. 아 그래 맞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성령 인도 받으면 되지 하고 끝이 나요. 그게 문제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예배 자리에 가지 않고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성령 인도를 받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이미 정답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보고 갔다고 해서 그게 말씀 들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들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이야기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떤 청소기를 예를 들어서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 필요 없고 막 단점 얘기해. 그럼 싫어. 왜냐면 난 그거 사고 싶거든요. 그럼 그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리뷰만 쫙 내게 보여서 아 이거 결국 사야 되겠구나. 인간은 원래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뼈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는 그 출구를 지금 막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고 그렇게 교회를 그냥 부황부황 다니다가 나중에 문제 오거나 어려움 왔을 때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 그냥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그래 복음 전해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정작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아 이 힘든 게 빨리 지나가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고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효율성을 주는 도구쯤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다 보면은요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은혜의 고백이 나간다니까요. 살리는 말이 나가요. 이거 저 왼수에서 경상도 사투리는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진짜 그 의미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말할 때 자녀할 때 저 문디 자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떤 선택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살리는 말이 나가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에게 자꾸 투영해보고 나는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자꾸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디라고 돼 있죠. 인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 고집 센 양반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항복, 이게 끝까지 견뎌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빨리 항복해. 네 생각 내려놔. 너가 하나님한테 항복, 흰색 깃발 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걸 보고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집이, 열심히,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똘똘하고 이렇게 강한 엄마들이 자녀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죠. 뭐 어떤 엄마가 안 그러겠습니까? 많은 미움을 받고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 빠져나갈 구멍을 또 안 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린 무슨 착각을 하냐? 내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미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아, 그래, 내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고, 내가 미운 짓을 해서 내 어리석은 고집과 내 모난 성격 때문에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또는 나의 어리석은 선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왜 미움을 받고 있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99%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기보다는 내 고집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지금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그 현 세대를 비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만 합니다. 고함만 지르고 변함은 없고, 인내하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고함만 지르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살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그러고 있다니까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왕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때문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온실 속에 화초로 지금 키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폭풍 우치는 그런 역사의 한복판으로 여러분들 밀어 넣어서 거기서 때로는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뭡니까 울부짖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비밀을 깨닫는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겠지만 사실은 거의 비명 지르면서 갈 겁니다. 내 힘으로만 가려고 하면. 왜 그래야 되냐? 이론적으로야
우리가 복음 깨닫고 되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누구 찾습니까? 그제서야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빨리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금 보내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내가 성숙하겠습니다. 내가 철이 들겠습니다.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비유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여정을 하나도 안 아파, 뭐 니네가 때려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눈물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힘듦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과 실패가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암덩어리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 즉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것은 내게 유익한 길입니다. 제가 자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해서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라. 또 하나님이 견디라고 하는, 지나가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때로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못 견뎌도 괜찮습니다. 성도답게 비명 지르면서 건너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함 지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이르게 하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 편이죠 하고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냥 적은 노력으로 얻는 게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 내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말로 고함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